년 다녔다 이런 거는 교리적 증거가 되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 교리적 증거라고 하는 건 어떤 점수 같은 거하고 관계가 되는데, 점수라고 하면 뭐 10점, 20점 이런 것도 점수지만 교회 가운데서는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는 것도 점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라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교리에 의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가진 자들에게 도움을 주죠.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명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어떤 점수하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어떤 외부인도 나름대로 알 수 있지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본인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사람도 나름대로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믿는 자가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듭났지만 10%밖에 안 된다 이거죠. 10%밖에 안 되면 그 생명은 나에게 10% 정도밖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전혀 아닌데 그 하나님의 저 생명이 완전한 그 생명이 우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계속 거듭 변화를 해가게 되는데, 그러나 성장되는 것만큼, 자란 것만큼, 변화된 것만큼 그 생명은 우리에게 간섭을 하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을 뿐이다. 아셨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외적인 지금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상당히 좀 특이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특별한 특이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다른 어떤 이런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전혀 좀 다른 아주 좀 특이한 어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온 하나님의 생명이 한 50% 이상 어떤 역사를 하고 그 이상의 역사를 내가 어떤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좀 특이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말하는 것도 좀 특이할 테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를 거고, 행동하는 것도 좀 다를 거고,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어리면 별 다르지 않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을 먹는 분이 있다. 술이 다 끊어진다. 또 담배를 피는 분이 있다. 담배가 다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도 담배 피던 사람은 여전히 담배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던 분은 거듭났다고 해서 술이 딱 끊어지는, 그 술이 음식인데 왜 그걸 뭐 때문에 딱 끊어야 되겠어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닌데 그 뭐하러 성령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걸 왜 탁 끊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뭐 이것이 비록 나쁜 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탁 끊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나쁜 거라면 뭐 술이나 담배가 나쁜 거라면 내가 거듭났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역할을 해줘야 되죠. 내 인격이 이 나쁜 건데 내가 나쁜 것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뭐죠? 이것이 전에는 나쁜 게 아니었는데 나쁜 거라고 생각되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의 음성이 나에게 뭔가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격이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있는 자라고 해서 성령이 어떤 우리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떤 배나를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내 인격과 함께 배나를 일으켜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어떤 술 담배를 하고 있다가 술 담배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얘기인데 교회 다니는 분은 꼭 술 담배 이걸 안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술을 먹지 말아라 또 때로는 먹어라 이런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리를 못 찾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밥 먹는 것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아마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심하게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누가 술 많이 먹으라 그래도 자기 건강에서 생각해서 술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가 관리 잘 하죠. 술 먹으면 많이 먹으면 위험하니까 뭐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위험하니까 뭐 매너 취소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기준이 될 수 없다.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대체적으로 이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좀 금방져 보여요. 담배를 꼭 손가락 가운데 이렇게 딱 끼워갖고 이렇게 피니까 좀 이게 뭔가 좀 금방져 보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담배를 피우면 우리 몸에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나쁜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한 거지 꼭 뭐 담배를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악할 수도 있지만 또 선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그냥 딱 이렇게 어떻게 단절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거듭나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불러 일으킬 때 내가 어떤 이런 배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제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칼로 무를 잘라버리듯이 잘라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다양한데 꼭 이런 거다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들어오더라도 좀 자기 자리가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딱 끊어진다라는 건 아니겠고 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습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습관들이 많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뻗는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딱 끊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이 그렇게 쉽게 잘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전부 내 개인적인 문제지 이것이 거듭남과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은 여러분이 뭐 안 믿어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이 되겠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이 어떤 약속 문제라든지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구체적이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어떤 습관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듭난 내 생명을 가진 이 내가 뭐죠? 자꾸 뭔가 이게 그름 같은 것이 자꾸 끼니까 오염 같은 것이 자꾸 끼니까 내가 가진 생명이 빛이 되지 못하는 거죠. 빛이 되지 못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져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영 안이 보는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도 별 의미도 없고 뭐 안 해도 의미도 없고 이렇게 자꾸 내가 무의미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 믿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려면 네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고 뭐 보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단절시키고 이렇게 몰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냥 뭐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 50% 이상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그냥 쪼그라들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 불이 또 꺼져버릴 수가 있죠. 불이 또 꺼져버리면 뭐 나도 전에 해봤어 이러면서 뭐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나 다 해본 거 다 알아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줄이는 것은 정말 내가 받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 그래 이 생명을 하루 내가 정말 잘 관리하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게 본체니까 이것이 본체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몸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을 때 있다고 해서 그걸 병원에 가서 당장 막 수술을 해가지고 뽑아내버릴 수도 있지만 뽑아내버리면 아직 뽑아내지도 않아도 될 상태인데 뽑아내버리게 되면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에 뭐가 분명히 하나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관리를 하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좀 가진 채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꼭 없애버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고 이랬는데 그 생명이 있는 자의 그 또 외적인 증거 같은 것이 또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도 또 있지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예수같이 살지 못하고 또 많이 못 미치는 이런 상태로 살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어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을. 여러분이 그거 인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인정 안 하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를 내가 알아야지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것도 모르면은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럴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유혹받고 뭐 어쨌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우리가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어떤 뭔가를 알려주죠. 알려줄 때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뭔가 증거를 할 거예요. 증거를 분명히 하게 되는데 그 증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욥에게 사단이 와서 참소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지었다는 것을 사단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참소를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 너는 가짜야. 틀린 거야. 이렇게 자꾸 참소를 하는 거죠. 참소를 하는데 그 참소할 때 또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여러분 속에서
그래도 비록 내가 연약해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속에서 또 해주는 거예요. 이 두 증거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증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줄 수 있느냐가 곧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태도를 취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이 사단이 이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이렇게 욥이 그러면 그런 참소를 받고 나서 욥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내 잘못이 많아. 네 말 인정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안 했어요. 분명히 범죄한 사실이 없으면 참소라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욥은 뭔가 성경에 안 써져 있고 욥에 살 때 우리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참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참소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참소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됐든 내적인 것이 됐든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참소를 딱 해갔을 때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사단의 참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뭔가 참소당을 했을 텐데도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참소 볼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 참소해 오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나갈 테고.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랬을지라도 나는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욥처럼 이렇게 나가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생길지라도 욥이 태도를 취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 줄 수 있느냐가 곧 바로 이 외적인 어떤 보이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다시 내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역할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좀 말하면 그냥 깡을 부리는 거죠. 네. 그래야지 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르면 오케이, 틀리면 노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런데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뭘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뭘 해가지고 믿는 자가 된 게 아니다니까요. 된 게 아니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뭔가 역할을 해줄 때 내가 자꾸만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그 바람에 움직여줄 수 있는, 흔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점점 외적인 변화를 점점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용어로 성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90% 정도 성화됐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10%밖에 성화가 안 됐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역할에 의해서 뭔가 이 바람이 내게 불어주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준다는 것은 그냥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나를 관리해 나가는 거죠. 다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점점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10%, 20, 30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들면 구원이 된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요? 교리요? 점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10%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생명은 완전한 거지만 내게 와 있는 것은 10%밖에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10이 90을 이길 수가 없으니 계속 어떻게 해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또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도자를 보내고 어떤 이런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제 뭐 그런 상태가 되면 뭐 전도자를 보낸다고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뭐 정말 자기 발밑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닥쳐오는 이런 모든 시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돌이키려고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련을 주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련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세상 살아가면서 받게 되죠. 시련을 받게 되죠. 그럴 때 가시가 찌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그 마음속에서 뭐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제 위치로 돌아가도록 어떤 회개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뭐 실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내 속에서 복사가 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이 없더라도, 설교가 없더라도, 뭐 교회가 없더라도 내 속에서 수억만 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생각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없더라도, 교회가 없더라도 나에게서 뭐가 돼 나와야 돼요? 복사가 돼 나와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곧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그것이 자꾸 복사돼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딱 해봤는데 성경을 딱 찾아보고 있으니까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 7, 8, 9, 10 이런 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한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이렇게 들려지는 건데 그럼 그 성경이 그럼 없다.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만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리드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이런 시련 속에 살다가 네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면 네 신세가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 너는 뭐하라? 돌이켜라. 내 속에서 복사가 돼서 나와야 되죠. 말씀이요. 성경 찾아보고 있으면 맞네 싶어서 하려고 합니까? 뭐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돼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해답도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누가 꼭 가르쳐줘야 옳네, 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에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하나님께 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뭐가 꼭 안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예수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도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울겠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하나님이 뭐 살리려고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시를 주고 하나님이 내 하나만 신경 쓸 때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할 일이 무슨 뭐 사람만 있습니까? 자연도 관리되고 우주도 관리해야 되고 천체도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할 일이 무슨 뭐 바다도 관리해야 되고 물고기 짐승도 관리해야 되는데 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무슨 내가 없으면 안 돼서 뭐 나에게 찾아다니면서 시험 주고 다니고 뭐 나를 뭐 위험 처하면 그거 지켜주려고 막 천사 보내갖고 막 진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생각에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도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임금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살도록 우리를 하여금 내버려 두잖아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사람 다 다리 붙들어가지고 못되게 만들지, 잘 되는 사람 그냥 날이 가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됐을 때는 산업사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산업사회 됐다가 정보사회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정보사회 되고 나니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서 은행에 돈 저금해놨는데, 정보사에서 정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다 빼가버리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자꾸 발전해가니까 엄청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농경사회 때는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이렇게 서로 놀아면 그런데, 자꾸 발전하니까 뭡니까? 이웃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는 자꾸 이기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 안 받은 사람이 자기 손수 돈을 벌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내 집을 한 채 갖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망상 속에 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대충 사람들 대충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직하게 생활하고 남는 거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을 하나 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집 한 채 갖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융자 받아서 사면 되죠. 융자 받아서 사면 여러분, 어디서 목돈이 이렇게 어디 땅덩어리에서 하나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평생 그거 갚아 나가야지. 안 갚으면 대량 도로 가져가버려요. 여러분,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충 해도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그냥 산에서 흐르는 물, 땅에서 나는 물 이렇게 퍼서 마시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물 먹으면요,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은 정수를 해야 되고, 정수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전에는 그냥 이 산소 이런 것도 공기도 그냥 다 깨끗했으니까 이거 마시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산소 그것도 전부 정화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옛날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잘 먹든 못 먹든 한 집에 그냥 개미떼들은 버리를 모여가지고 그냥 먹든 못 먹든 이렇게 막 모여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못 살아요. 두 식구만 되면 딱 집구해갖고 나가서 그냥 자기네들만 위해서 딱 이렇게 살라고 그러지 우글우글 하면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대충대충 해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닌데, 눈만 뜨면 여러분 다 속여 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보, 여러분의 신상 이런 거 여러분 누가 딱 가져가면 온갖 방법으로 다 해보고 그래요. 여러분 주민등록, 여러분 주소, 여러분 딱 신상 하나 누구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분이 이런 분이네 그러고 그냥 불 질러서 그 신상 없애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 나쁜 짓 다 해요. 그러고 이렇게 해줄게. 해주기는 뭘 해줘요? 말로 해준다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또 사기당해서 집 날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허덕이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관리하고 조심하고 노력해도 힘들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래,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가지 은혜로 받은 이 믿음,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원수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자꾸 그냥 못 미치고 뭐하고 화나고 온갖 것을 통해서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릴 때 안 무너지고 버티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오른쪽, 왼쪽 다 중간에 선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며 내 위치를 찾을 것이냐. 그런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점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야죠. 그런 것이 어떤 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뭐 맞으면 옳고 안 맞으면 틀렸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 다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한번 점검을 쫙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도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대해 보면 자기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자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별로 없고 그런 경우는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뭐죠? 해주시면 내 마음에 맞는 거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맞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 내 기도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는 게 기도입니까? 그분은 내가 뭔가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만 됩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꼭 그분은 들어줘야만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해놔놓고 안 되는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사람 속에서 안 되는 일을 너무 해달라고 그러냐? 그럼 하나님 안 해줘야 당연한 건데 안 되는 일을 내가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봐야 가봐야 내일이라고 하는 날 가봐야 내일을 아는 건데 우리가 내가 용자를 얼마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겠다. 그렇게 딱 판단했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 딱 논리상으로 맞아요. 뭐 지금 프로가 몇 프로 내고 뭐 저거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맞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봐야 그 가본 데를 아는 건데 안 가보고 지금 생각은 맞지만 가보지 않았으니 모르지요. 그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가봐도 저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안 해줘. 안 해줘 우리한테. 그럼 안 해준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내 요구를 들어만 줘야 그런 관계가 맺는 거죠. 안 들어주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됩니까요? 예. 우리는 가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봐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가봐도 이미 그걸 다 알고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또 안 들어주셔도 결국은 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기도 안 들어주면요 이거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웃긴다니까요. 쥐가 무슨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있다니까요. 뭐 쥐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쥐 기도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판단, 선택, 인격을 주셔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벗어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뭔가 완전히 뭐 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안 들어주는 게 내게 더 좋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셋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래서 셋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 하나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생명의 활동이 곧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이호수자에게 하나님의 뭐요? 생명이 갔다기야. 생명이 갔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이 제게 옮겨갔어요. 옮겨갔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제가 하나님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을 가진 제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한다 이거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뭐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저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성령이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활동을 통해서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은 영의 시대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서,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활동을 한다 이거죠.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성령이 계시면 꼭 어떤 방언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을 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주는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천지인데 자꾸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이 임하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그 생명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활동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곧 그게 뭐요? 생명이 있는 것의 증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의 증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에 어떤 활동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시간 맞춰서 교회 나왔어요. 뭐의 활동입니까? 여러분 개인 인격의 활동입니까? 성령, 생명의 활동이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예.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활동에 따라서 지금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 나와서 또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 일 모든 게 뭡니까? 생명의 활동이죠. 그걸 보고 저분은 믿는 자로구나. 성령이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방언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따로 이거 갖고 어디 순수한 아들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아갈 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뭐가 나왔어요? 진리의 성령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서 나온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께로서 나온 생명, 아버지께로서 나온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받으신 여러분이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딱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까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니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그 예수가 담당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으려는 걸 왜 받으려고 그럽니까요? 안 되는 일 잘 되고, 아픈 사람 안 아프고,
자식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이걸 위해서 성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 소리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천년만년 그냥 자식 낳고 대대손손 1억 남겨가면서 또 기념비 세워갖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고 예수를 보내신 거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 살더라도 못 살더라도 내가 신앙에 굳게 딱 서서 내 자리 위치 내 자세를 딱 지켜나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 뭐가 잘 되면 예수 믿고 안 믿는 거고 안 되면 안 믿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기 바라고 늘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누구처럼 잘 살면은 잘 사는 거 가지고 좀 더 사시다가 예수 믿어도 되는데 못 사는 분이라면 좀 어려운 분이라면 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다. 예. 안 그러면 세상에서도 못 살고 예수도 못 믿고 그럼 두 개나 손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사니까 그냥 잘 사는 거 가지고 좀 구획 가지고 제대로 막 대충 살다가 나중에라도 예수 믿으면 되지만 그걸 하나밖에 안 잃어버리지만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유 때문에 더 예수께 붙들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